좀 껄끄러운 그런 말씀이죠.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조금 지나쳐서, 조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맨 막내였던 요한이 쓴 이 편지에 요즘 8월달, 7월, 8월 이제 이단 경계주일도 있고 해서 요때쯤이면 이단을 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가. 어떻게 이 뜨거운 여름에 복음 전하느라고 수고한 그들이 이단인 줄 알지만 복음 전하느라고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이단 분별 능력이 있어서 그들하고 인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닌데 왜 사도는 이렇게 지나치게 경고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거든. 집에 요즘 그렇게 땀 흘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이단인 줄 알고 명찰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냉수 한 잔, 미숫가루 한 컵 대접하는 게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말하고 이게 충돌하고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받아서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사탄의 말인지 잘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라니 하면서 요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의 분별력, 이 시대는 소수를 보호해야 되고 인권을 옹호해야 되고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시청 앞에서 아무리 동성애 축제가 있다고 해서 가서 삿대질하거나 피켓 들고 시위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혼탁해진 이 시대에 사도는 우리에게 한 장짜리 요한 2서 3장도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한 장짜리고 그리고 유다서도 한 장짜리인데 그 네 개 중에서도 또 제일 짧은 13절짜리 이 짧은 편지에 요한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왜? 오늘 말씀 바로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미혹하는 자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혹한 사람이 뭔지, 미혹하는 사람은 어떻게 미혹하는지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데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이고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 정도가 왜 적그리스도인가?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육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육체에 너무 현혹되거나 육체에 빠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정도인데 뭐 그게 적그리스도까지 될 건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안티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적인 거죠. 대적인 건데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단순하게 태어난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먹고 입고 살았던 것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다 통째로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 것도 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표상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인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못 박혀 있으면서 그냥 끔찍한 형벌을 당한 다음에 당일날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것, 죽은 것, 무덤에 묻힌 것,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봐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꾸며서 말한 거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단순하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가지고 한 모든 일과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싸그리 다 부정하는 것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그 미혹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미혹하는 사람은 이 지나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게라는 뜻이거든요. 지나치게, 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 이게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원뜻은 약간 조금 나아갔다, 약간 앞으로 조금 나간 거, 많이도 아니고 조금 나간 겁니다. 약간 빗나간 거. 원래 여기에서 지나쳐가 우리는 이 지나쳐라고 하는 말을 지나치게라고 하는 원래 이 사도가 원하는 말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약간 빗나간 거, 조금 앞서 나가는 거.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미혹하는 자나 예수 골수분자나 겉으로 봐서 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코로나에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염되고 그래가지고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뭐 국가의 기관까지 나서가지고 그 신천지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벗어나서 온 세상이 다 감염되니까 이제는 10명 중에 3사람까지 감염되니까 신천지를 까맣게 잊고 그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요즘 일간지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우리 신천지가 헌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봐라. 지금 코로나여가지고 헌혈도 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천지 청년들이 그냥 헌혈자의 10%가 넘게 한다. 그러니까 일간지에 나와 한번 뒤져보세요. 들어보면 신천지 교회 여기 고향 지파 거기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 전면 광고하려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신문지 전체를 광고하려면 1,000만 원이라니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써가면서 자기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악한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교회나 오히려 기성교회가 더 나쁜 놈들이다. 봐라,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면서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친 거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보이지 않지만 사도는 이게 틀렸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조금 나간 것이 지나친 건데 그 지나친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다. 다른 교훈이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해가지고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는 거다. 원래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 주님의 교훈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희락이 되는 그런 온전한 하늘의 양식인데, 그들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쳤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교훈이고, 십자가와 상관없는 교훈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교훈에는 생명이 없다. 다른 교훈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교훈에는 오직 자기 의와 자기 자랑뿐이다. 보세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헌혈 많이 한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헌혈. 근데 한번 실제로 그 비율을 따져보십시오. 신천지가 헌혈하는 숫자가 많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헌혈하는 게 많겠습니까? 단순한 산술적으로도 다 드러나는데 갑자기 10,000명이 헌혈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어가지고 자기들을,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옳음을 자랑하고 자기 자랑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교훈은 한 자랑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자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생명 주신다. 그 말씀뿐입니다. 자기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하지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면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치매 안 걸리려고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어서부터 벌써 내비게이션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매 걸릴까봐 치매 예방 차원에서 자기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자기 감각에 따라서 운전하려고 하는, 자기 감각을 믿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목적지를 지나치게 돼서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많이 쓰면 치매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진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미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어원이 뜻이 뭐냐면 속인다, 길을 잃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혹이 그냥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배우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고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그들도 십자가를 말하고, 그들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들도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른다는 거예요. 이단, 끝단자 다르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단자 다르리자, 끝이 약간 달라요. 끝이 처음도 똑같고 중간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쉼표를 찍느냐 마침표를 찍느냐 그 정도만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더하거나 빼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들고 병들게 만들고 망하고 죽게 만들고, 사도는 이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도 우리에게 썼고 편지도 1편, 2편, 3편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정확하게 5권의 성경책이 이 요한 사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성경에서 빼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빼버리시거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조금 지나친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과는 이 세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 씌워지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에서 그는 제외될 거다. 이 말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공교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안에 산다는 말이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뜻인 거죠. 취한다, take, 가진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말은 말씀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하면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감히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교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지는 겁니다. 교훈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훈을 가진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하신 말, 그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정말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단에게 현혹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하게 경고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 악한 일에, 그리스도의 교훈에보다 지나치는 일에, 미혹하는 일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모시는 것이 되는 거다.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단 연구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좀 어설픈 사람, 말씀의 깊이가 좀 덜한 사람들이 이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만희의 장막성전, 구원파,
이 땅에 존재하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통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만희도 말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예수를 실패했다고, 내가 주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이 어눌해지고 치맥기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행정부에서 그가 나서서 방송하는 것도 차단하고 마이크도 차단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무덤자리까지 봐서 지금 죽을 호화로운 분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떠십니까? 제가 예언할까요? 그는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연구하면 거기에서 기름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만 연구하면 돼요? 과학자들만 연구하면 돼요. 기업하실 분들만 연구하면 돼요. 우리가 쓰레기 연구하고 배설물 연구해서 덕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절에도 한번 들었잖아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부자인데 90이 넘게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뭐 했나니까 개똥벌레 연구했대요. 개똥벌레. 평생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지도 아니하고 한 일이 고작 개똥벌레 연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단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단을 알려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단을 이길 힘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폐공사, 우리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 북한도 $100를 위조할 만큼 기술력을 가진 게 손재주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손재주가 대단한 거예요. 북은 $100짜리 지폐 위조해가지고 세상에 유통시키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의 지폐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조폐국에 취직하면 모토가 뭐라고요? 가짜를 감별하는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진짜만 보게 하고 진짜만 연구하게 하지. 뭐가 진짜인지 진짜만 연구하지, 진짜를 연구하면 종이를 턱 튕겨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진짜만 가지고 놀면. 진짜 부자는 자기 자녀에게 가짜 가지고 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5만 원짜리 진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만든 이렇게 찍어낸 문방구에서 파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갖고 놀게 하지 말고 진짜를 가지고 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노는 아이가 진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다 아니까.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한 지금 2서 보고 계신데 1서 2장 22절과 23절에도 똑같이 이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안 계신다.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모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계신다, 모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부인하면 저희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를 부인하면 제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말하고 내가 다른 놈이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번역한 성경책 보면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모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고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의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요한 1서 5장 12절. 원래 성경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혹하는 자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나팔을 아무리 크게 분다 한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 생명은 진짜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사시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나가지고 한 말씀이 아닌 거죠. 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때부터,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2절만 더 올라가 보면 6절 말씀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그리스도의 교훈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확실히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앞쪽 첫 번째 편지 2장 24절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거하다,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가지면, 처음부터 들은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거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거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보 한번 펴셔서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보를 잘 안 보시는, 그래서 참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이지 않는,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목은 까마득히 잊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지 아니하고, 조금 벗어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그를 우리가 모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로, 바로 그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